할렐루야. 저녁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특히나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많이 추워진 것 같습니다. 저녁은 오늘이 최근 들어 제일 많이 추운 것 같은데 우리 항상 우리 성도님들 건강 잘 챙기시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종종 감기에 걸리신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뉴스에 보니까 독감이 지금 굉장히 많이 유행한다고 합니다. 평소 다른 해보다 독감 유행이 빨리 시작이 됐다고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우님들 항상 몸조리 잘 하시고 항상 건강 잘 챙기셔서 항상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만나고 그렇게 예배하는 우리 하나님의 복된 성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거룩한 성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 직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보면 3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께 노여움을 사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는데요. 이 사건으로 하나님은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모두 다 쓸어버리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간절한 만류,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제발 이들을 구원하여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모세가 하나님께 구했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은 화를 푸시고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에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아니지만 직접 말씀 32절에 보시면 32장 32절에 보시면 모세는 이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자신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지워버려 달라고까지 그렇게 간절히 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모세의 너만은 나와 함께하는 그 모세만은 내가 너와 함께 주겠다라고 너를 지켜보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민족의 지도자, 이 책임감을 갖고 있는 모세는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차라리 버리실 거면 나와 함께 버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은 화를 푸시고 화를 조금 누그러뜨리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오늘 말씀 1절에 특히나 보시면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에게 화를 완전히 풀지 않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초반에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백성과 함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앞에 장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 백성이 아니라고, 내 백성이 아니라 너의 백성, 모세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나는 너희들을 버리겠다라고, 이제 내 백성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도 아직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내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겠지만 나는 그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오늘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버리지는 않지만 나는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신에 누구를 보내겠다고 말씀합니까? 나의 사자, 이 천사를 말합니다. 대신 천사를 너희들과 함께 보내서 너희를 인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는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스라엘은 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내가 너희와 이제는 가지 않겠다, 대신 천사만 보내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마지막 부분의 끝에 이스라엘은 여전히 목이 곧은 백성이어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가며 그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할 것 같다라는 것입니까? 내가 그 범죄를 보고 하나님의 너희들이 진멸당하는, 벌을 받아서 진멸당할까봐 그래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는, 너희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어떤 이들은 이제 화를 내거나 잔소리하지 않는 사람이 없으면 더 행복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어떤 부류들이 그렇게 생각합니까?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학교에서 볼 때 야단치지 않고 잔소리하지 않는 선생님이 반에 들어오지 않으면 자유롭고 행복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 없으면 자신들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더 잘 지낼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행복은 결코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 당시 잠시 잠깐에는 잔소리 같지만 자신을 지켜주고 보호하는 그런 존재가 없으면 그들은 결국 방종하게 되고 어려움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해결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더 큰 어려움과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모세는 바로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천사를 보내셔서 자신들 인도해 주시면 이제 우리를 진멸하거나 잔소리하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편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지 않겠다는 건 이제 곧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시겠다라고, 나는 이제 너희와 상관없는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와 백성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단을 하고 있습니까? 슬퍼하며 자신들의 화려함들과 또한 부정함들의 원인이 되었던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겠다라고 그렇게 결단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 4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나 대신에 천사를 보내주겠다 그 말을 듣고 백성 중에 누가 기뻐한 게 아니라 이제 우리를 저주하거나 또는 벌을 내리는 분이 안 계신다고, 잔소리할 분이 안 계신다라고 그렇게 기뻐한 게 아니라 그것이 곧 하나님의 징벌임을 깨닫고 슬퍼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슬픔의 행위가 무엇입니까? 이제 몸을 단장하지 않는 것. 이 단장하지 않는다는 건 뒤에 나오는 장신구로 치장하지 않고 그렇게 슬퍼했다는 겁니다. 단장하지 않는다는 건 슬퍼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모습을 몸소 보이는 것이, 그 행위가 바로 단장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보통 이스라엘이 슬퍼하는 일, 참담한 일이 생기며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재를 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자신들의 슬퍼하는 모습과 이 어려움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이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도록 요청하는 행위가 바로 그러한 슬픔의 행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과 같은 모습입니다. 화려함으로 단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화려함들은 다 내려놓고 이제는 우리를 꾸밀 수 있고 우리를 치장하는 것들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슬픈 모습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간절한 회개와 슬퍼하는 백성들에게 더욱 확고한 결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 확고한 결단이 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라. 아멘. 이미 장신구를 다 떼어내고 화려함들을 다 내려놓았는데 그 장신구로 단장하지 않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장신구를 다 떼어내라고, 여기서 떼어내라는 거 떼어내 버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어서 나온 6절에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장신구를 다 떼어내 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장신구를 떼어내라는 건 단순히 슬퍼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오늘만 너희의 화려함들을 치장하고 그것을 치장하고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그것을 단장하고 그러한 갈라놓는 것으로 있는 것이 아닌, 이제는 여기서 장신구를 떼어내라는 건 애굽과 절연하고, 이 장신구가 어디서 나왔느냐, 이 금고리들이 어디서 나왔느냐,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약탈해낸 그 금고리가 바로 이 백성들의 장신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애굽을 상징하는 그들과 이제는 절연하고 재시작이 되었던 이 바로 직전 32장 말씀에 이 금고리로, 이 장신구로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을 배반하는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죄의 뿌리가 되었던, 죄의 시작이 되었던 그 금고리를 만들었던 이 죄악의 뿌리, 이 원인을 모두 다 이제는 잘라내고 하나님만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결함과 순수한 모습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백성이 되라고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신앙의 모습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그런 것들을 내려놓으라고 명령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것이 물질일 때도 있고요. 그것이 사람이거나 또는 세상의 권력일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나의 삶이 화려할 것 같고 더 편안할 것 같지만, 그러나 문제는 삶에서 작은 부분에서는 그것이 편안하고 다른 이들에게 화려함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서는 결국 그 관계를 파괴하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어놓고 내어놓으라고 그렇게 명령하실 때 우리는 그것을 고민하지 않고 과감히 결단하고 떼어놓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떼어놓을 때, 하나님이 그 명령에 온전히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이 세상에 그 화려함들, 장신구로 인해 금송아지를 만들고 나의 신이 이렇게 화려하구나라고 생각했던 그 부정한 모습이 아니라, 비록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초라할지 모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산에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조롱받던, 세상인들에게 그렇게 조롱받던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땅에서는 초라함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그 썩어지지 않는 복을 누리는 그러한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시고 세워가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왜 다투고 헤어지게 되었습니까? 애굽에서 받아온 그 재물, 그 애굽 왕의 바로에게 받아왔던, 노동 없이 얻었던,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서 얻었던 그 노동 없이 얻은 그 많은 재물이 결국 조카 롯과 아브라함 삼촌 아브라함과의 사이를 다투게 하는 원인이 되고, 또한 공동체가 깨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어렵게 하는 그런 것들을 제거하고 떼어놓는 결단이 분명히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떠나겠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스스로 하나님, 내가 이렇게 결단하겠다라고, 이제 하나님을 노엽게 했던 그 부정한 것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놓던 이 금고리들, 이 화려함들 이제는 다 떼어놓고 결단하겠다라고 그렇게 회개하며 나아감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했던 모습은 이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 또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께 매일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 7절 말씀입니다. 6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단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7절부터 하나님과 모세와의 관계를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해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해막으로 나아가며. 아멘. 여기서 말하는 해막은 이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성막,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와 성소를 이루는 그 해막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모세는 이 해막을 어디에 지금 세우고 있습니까? 자신의 거처가 아닌, 또한 백성들이 함께 거했던 그 텐트, 그 집을 지어서 텐트를 지어서 지었던 진 밖에, 그 바깥쪽에 은밀한 곳에 이 텐트를 짓고 막을 짓고, 이것을 원래부터 해막이 아니라 이 막을 짓고 이것을 이름하여 해막이라고 지었다는 겁니다. 해막이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게 회의할 때 회자입니다. 모이는 장소, 만남의 장소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이 모세가 특별히 진 밖에 은밀한 곳에 이 텐트를 지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해막을 세워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7절에 말하는 앙모한다는 말은 우리말로 앙모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로서는 찾고 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너희가 해막을 세워서, 원래 정해져 있는 해막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그 기도의 자리, 하나님과 예배하는 그 자리로 나와 하나님을 만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 거하시고 임재하는 장소는 앞에서 우리가 계속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과 만남을 갖는 장소,
지성소 안에 법궤 위 시은 자라고 하는, 또는 속세소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두 그룹이 날개로 감싸고 있는 그 공간의 장소, 하나님이 내가 너희 그곳에 임재하고 그곳에 거하여서 너희와 만나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거하십니다. 앞에 계속 하나님은 그곳에서 너희가 나에게 나와 하나님과 만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매일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미 지정한 지성소 속죄소가 아니라 간절함으로 나오는 백성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원래는 내가 그 거룩한 곳에 임하지만 너희가 너희의 죄를 회개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께 구하기 위하여 너희의 은밀한 처소를 정하여서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라고 정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는 자신 혼자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7절에 말하는 건 이 모두를 말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앙모하는 자, 만나고자 하는 자,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너희가 정한 은밀한 곳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 기둥이 거하고, 또 백성이 10절에 어떻게 합니까? 함께 일어서서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높은 보좌에 분명히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러한 영광된 모습으로만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은혜의 손길이 필요할 때 그곳에 친히 우리의 연약하고 고난의 자리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찾아주시고 우리를 만나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우리의 잘못을 씻고 또한 우리의 간절함을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는 은밀한 기도의 자리, 하나님의 교제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때 그곳이 비록 성전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거하셔야 되는 영광된 자리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높은 보좌에 계시면서 우리의 영광을 받으셔도 되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그 권위 있는 모습으로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오셨다고요? 낮고 천한 모습으로 그 죄인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주님이 성육신 하셨다는 거, 우리와 동일하게 평등하게 우리를 위해 너희 죄된 모습,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낮은 곳에서 우리와 동일하게 그 고난의 자리를 함께 걸어가시고 함께 지심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이 죄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이 바로 성육신 사건의 의미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그 고난이 높은 곳에 계서 너희가 나에게 다가오라고, 영광 항상 거룩함에 거하여 있고 거룩한 자리로 너희가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간절히 씻어내고 그렇게 항상 깨끗한 모습으로 나오라, 그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친히 예수님께서 우리 이 고난의 자리, 죄된 모습으로 먼저 내려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자 우리에게 찾아와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만나 주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1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친히 가리라, 내가 친히 가리란 말은 의역된 표현입니다. 정확한 표현이 아니라 히브리 원어상에는 내가 가리라가 아니라 내 얼굴이 가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이 간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냥 너희와 함께 해줄게, 내가 너희 가는 길에 같이 해줄게, 그게 아니라 내 얼굴이 간다는 거. 나의 눈이 너를 항상 지켜보고 너희에게 관심을 쏟고 너희를 사랑으로 지켜보아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14절에서는 내가 모세에 너에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 그리하지 마시라고 15절에 이 백성들과 함께 해달라고, 정말
친히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 모두 이 백성들에게 진정으로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했을 때 17절에 내가 너의 그 말대로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너와 너의 백성과 함께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과 모세는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과 자신들을 갈라놓고 있는 우상의 뿌리, 장신구를 떼어내고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기 위하여 주님께로 매일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단과 열심으로 인해 하나님은 다시 내가 너희들과 함께, 너희들과 동행하고 너희를 지켜주는 하나님, 나의 얼굴이 너희와 함께 가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구별된 성도, 그런 거룩한 성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그런 것들을 모두 다 제거하고 떼어낸 이후에 매일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친히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와 만나 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소원을 들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결단과 모세의 간절함으로 인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를 회복해 가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신앙의 열심을 다하여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들어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함으로 우리 삶 평생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복된 성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